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또한 비록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 세상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자들로서 창조의 목적에 맞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혹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마치 부부가 한 몸처럼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적 대리자인 것이죠.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는 이단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면 마지막 때 내가 왕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거대한 권력을 누린다거나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처럼 여겨서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무슨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단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2장 5절은 보시면 교회는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 새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을 우리가 통제하게 될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완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어진, 우리가 존재하게 된, 우리가 만들어진 의미를 궁극적인 가치를 성취하면서 영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사실상 종말이 담고 있는 이 뉘앙스가 심판, 재앙, 벌, 멸망 이런 단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을 찾고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천국에서 우리 자아의 완전한 모습, 참 모습을 충족하게 되는 그런 시기와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보면 지위는 왕이지만 불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위가 있고 내가 지배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아가 충족되고 인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상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거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모호하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알지 못하면 사실상 그는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위로라든지 소망 혹은 인내와 어떤 절제 등등 모든 인격적인 활동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 나에게 이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가 그 창세기가 아니라 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군요. 인간은 사실 살기 어렵습니다. 공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되어질 때 아담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뜻이죠? 흙이라는 뜻이죠. 자신은 흙에서 왔고 내 본질은 흙이고 이 생명, 흙이라고 하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은 이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자신의 삶의 의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도 드러내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삶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와 사실은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존재,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라고 불렀죠. 틀림없이 우리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촛대이기도 하고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기는 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상사역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창조주의 독생하신 아들과 그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모든 이 지상을 향한 모든 사역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꾼 정원수가 과실을 맺게 된다면 그 과실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무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한다면 이 과실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기는 늙고 병들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피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우리는 그런 삶을 혹은 그런 자기 경험을 그런 인격적 충족을 잘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모자라고 게으르고 지식의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옅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과 결함과 부족과 메마름과 결핍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경험하고 잠깐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훨씬 더 충족되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교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자기 정체성에 따른 어떤 만족과 어떤 안심, 다행스러운 것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그 책에 그런 질문이 있죠. 어째서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까? 책을 읽으셨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과 중심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우리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내 진심 그대로 상대방이 알 거라고는 우리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관계를 완전히 누릴 때는 하나님의 진심이 나의 진심이 되고 나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되는
그 어느 것도 가로막지 못하는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충족과 내 존재의 그 충실한 의미 때문에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이든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왕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자존감과 충족감,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뭐 자존감이라도 해도 되고 자존심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오면서 점점 이렇게 더 충족되고 더 인정받고 더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던가요? 물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자존감을 되찾는 그런 일들, 어떤 치료의 과정에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밖에 있는 저 아이들, 저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야, 아무 생각 없이 존재만 해도 그냥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저 애들이 조금만 크잖아요. 조금만 크면 자존심부터 박살이 납니다. 조금씩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그 모세의 말을 예전부터도 알았고 뭐 학교 때 배울 때도 알았고 다 알았지만 그 진심은 지금 조금씩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잖아요. 그거가 원문에는 나는 나다 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나는 나다. 여러분, 이거 완전 미친 존재감 아닙니까? 미친 자존감 아닙니까? 나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왔다.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펼치고 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쭉 읽고 나다. 그게 설교의 전부예요. 나다. 뭐 이 미친 자존심 아닙니까 이게? 저희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내가 나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온 우주를 채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자존감과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구나. 우리 가정예배 때 말씀드렸군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아이돌 그 보컬 트레이닝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연예계에서 어린아이들, 14살, 15살, 뭐, 많아야 18살 되는 아이들 자기 클래스에서 가르치는데 절반 이상이 약을 먹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지어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살을 빼기 위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와, 나 미쳤나 봐. 나 잘 먹어서 생리하나 봐. 나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보컬 트레이너가 깜짝 놀라서 말한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도 그런 정신적 방황에 빠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존재의 의미, 인간의 궁극적 가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존재하게 한 이유, 그리고 내가 그 이유에 부합하게 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나로 여겨지고 비로소 내가 인간답게 여겨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쁨, 말할 수 없는 만족, 위로, 평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관계로 사실은 원래는 그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감으로써 인간답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장, 우리가 6절, 지난주까지 5절 읽고 이번 주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전체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내용이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냐를 강조하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를 덮어놓지 말아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이 이야기를 덮어놓고 모른 채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이야기야말로 너가,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정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마지막에 요한에게 당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덮어놓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펼쳐놓고 알고 전하고 누리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종말에 속한 내용들, 중간의 내용들은 다 재앙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은 우리에게 정말 그려볼 만한, 그리고 싶은 소망으로 보여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예언과 약속, 이 선포는 숨겨져서는 안 되고 감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인봉하지 말아라. 바로 이 때가 지금 왔다. 지금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너가 교회가 되고 지금 너가 새 예루살렘이 되며 지금 너가 감람나무가 되고 지금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된 믿음으로 모든 마음의 질병이 치료받으며 위로와 안녕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이니 이 내용을 전하라. 이 내용을 들어라. 이 내용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그 두 주위를 둘러싼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상의 흰옷 입은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속히 종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종말을 마지막을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진짜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을 누리고 싶고 그리스도와 정말 막힌 것이 없이 하나가 되고 싶고 정말 이 세상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비실거리면서 겨우 하나님께 한번 찬송하고 그런 정도가 아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함이 없이 정말 온 우주 전 세계를 채울 만큼의 이 정말 넘치는 충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충족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겨우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고 으스대는 그것 정도 내가 가지면 좋겠다는 그걸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 우리가 그리는 마지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정말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어떤 인간인데 이걸 정말 누리고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구절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다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그분과 내가 신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며 성찬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런 상태를 영원히 지속된다,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간상으로 영원하고 시간상으로 멈춤이 없고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상태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 끝난다, 이런 충족과 영광이 좋은데 끝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안하죠. 결국은 불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을 읽을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책이 너무 재밌고 감명 깊은 거예요. 생각할 것도 많고 정말 마음에 감동한데 읽을 때마다 이게 뒷페이지가 줄어들어서 점점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책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 때문에 실망스러운 거죠. 그럴 때 없으십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 때 이 포크를 찍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무진장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실망할 거리가 없고 걱정할 거리가 없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생명이 필요하죠. 완전히 다른 생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무진장하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런 건 있는데 그런 묵상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조용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벅차오르는 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사실 상상하거나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 사그라지는 것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만 경험했지 생명이 충실해지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는 완전 반대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충만한 생명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만족과 감사와 즐거움, 너무나 이것이 즐거워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조차도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충족과 의미가 이 무진장한 생명 속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선언이에요.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지금 성취한다.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열린 문들을 통하여 12사도와 12지파가 적혀있는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는 이것이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이걸 바꾸거나 회개시키거나 믿게 하거나 이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리고 그 말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리고 목마르십니까? 그리고 이걸 원하십니까? 이걸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분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내 영혼의 완전한 충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면 생명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말,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임봉하지 말아야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누구도 제하거나 누구도 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고 들어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제 저렇게 뛰어올 때 묵하게 붙잡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서 계속합니다. 재밌어서 계속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어디까지 했더라? 네. 저렇게 나오면 됩니다. 수어처럼.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빌고 비위 상하지 않으려고 무슨 신한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오라고 했어요. 기꺼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얄팍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왔던 것들, 예수님을 모를 때 해왔던 그런 습관들,
그거 별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닌 거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충족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죠. 7교회에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흰 돌을 줄게. 흰 옷을 줄게. 이 기둥에 이름을 새겨줄게. 하나님의 보좌에 너와 내가 같이 앉자.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겨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지 마. 바벨론과 같은 일을 자꾸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흔들 때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나만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써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어떤 분인지 느끼고 싶고 그게 나한테 좋게 여겨져서 주님 그러면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내가 혼란스럽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고독하고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덮어놓지 마라. 펼쳐놓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 그리는 종말, 그리는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